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남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남전도에 나오세요. 남상갑 장로님 나오세요. 차려 격려. 예, 제일 씩씩한 우리 남전도입니다. 예, 우리 남전도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고 렘넌트의 발판되는 우리 생명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좀 이렇게 힘겹게 지금 생활하는 우리 회원이 계신데 정성철 집사님 위해서 꼭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아산병원 가셨다가 내려와서 다시 양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기도 좀 해주시고 믿다가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 회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늘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 우리 남전도회가 더욱 힘을 얻어서 237 나라 살리는데 일익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힘있는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 곡을 택했는데요. 우리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1절만 남전도에 부르고 2절 4절 우리 다 같이
그걸 부르겠습니다. 우리 부를 때 박수 힘차게 치시고 치주시기 바랍니다. 예, 358장. 같이 부르자.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열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 같이 부릅니다. 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네, 힘들 다 내시고 이 시간도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 지금 폭우하고 막 코로나 이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또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전도단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복음의 말씀 대언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실 텐데요. 예배 드리기 직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 받고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힘있는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참된 왕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말씀 대언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통화해보고 또 이런저런 소식을 좀 들으면서 어떤 분은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렘넌트 중에도 제대로 잘 인도받고 있는 렘넌트도 있고, 또 마른 뼈와 같이 말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황폐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른 뼈로 살아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의 생기가 덧입혀져서 여호와의 군대로 응답받아서 말씀 대언자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 탓을 한다든지 환경 탓을 하고 또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만 현장에는 흑암이 꺾이고 무엇이 응답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원하시는 집사님께서 이제 학원을 하시는데 삼수생인 어떤 친구가 오늘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은 기도 응답 받으셨냐고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도 응답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게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 나는 기도 응답이라기보다는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들었을 때 힘을 얻는 게 나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칭찬해 드렸거든요. 그 아이의 질문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선생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이런 질문이었겠죠. 보통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문제 해결되길 원하는 기도, 또 내 상황이 좀 바뀌길 원하는 기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려서 만사형통 되기를 하는 그런 불교 신자나 다른 타 종교인이나 똑같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정확한 답을 준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 자체가 내게 응답이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응답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따라서. 그리고 또 응답이 왔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응답이 왔다고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영적으로 본인이 좀 또 나태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응답이 와서 또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또 다시 나의 옛 창세기 3장으로 육신, 물질, 성공 여기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과 이런 경제 문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열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 그거 주면 또 딴 길로 가. 그거 주면은 또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돈의 노예되고 성공의 노예되고 세상의 노예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보호하시는 거, 막으시는 겁니다. 치유의 시작은 뭐냐? 내가 누구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죠?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라고 나옵니까? 이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정의가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그 뜻이 통하는 그러한 존재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선악과를 왜 놓으셨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너희는 하나님 떠나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두신 거 아닙니까?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를 두시면서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요 하나님 붙잡으면 생명이다, 이거를요 늘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존재. 지금 세상의 모습 보십시오. 서로 죽이고, 서로 멱살 잡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파괴하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인간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공격하고 파괴하고 파괴적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샤이니 종현이 자살할 때 내가 나를 파괴하는 것 같다, 그죠? 자살하는 사람들 뭡니까? 자살하기 직전에 전부터 이미 마음과 생각, 영혼이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화살로 가면서 나 자신을 파괴해버려요. 기안84라는 그 작가,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이 웹툰을 만드는 이 작가가요, 공황장애 앓고 있어요. 나는 대체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 이러고 있어요. 왜 돈을 벌고 자리를 얻고 이러는데도 공허한 내 자리는 왜 채워지지 않을까? 그걸로 채우게끔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뭘 넣어야 갑니까? 기름을 넣어야 갈 거 아닙니까? 전기차라도 충전해야 갈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예레미야 34장 2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저는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하나님이 지금 교회들을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신자들이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오직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난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근본을 생각하지 못하고 틀린 데서 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여호와, 창조주, 전지전능, 무한, 완전, 절대, 영원,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일 하시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언약의 완성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하면서 어떤 렘넌트한테 퀴즈를 냈거든요. 이제 주는 땡땡땡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렘넌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천하무적이시오. 비슷했다. 조금 약간 다른 단어인데 주는 천하무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고. 야, 그 의미는 맞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죠? 성령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존재로, 복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존재로, 형통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적 상태와 이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네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 되라. 인간이 주인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경에서 누가 조종하죠? 사탄이 컨트롤해요. 제가 서울에 이제 도봉구 창동역이라는 데서 지하철 내렸어요. 근데 어떤 애가, 꼬마애가 딱 뛰어오더니 이거 하나만 팔아주세요 하면서 껌 파는 거예요. 야, 너 왜 이거 팔고 있냐? 아, 저 이거 안 팔면 안 돼요. 혼나요. 그래서 껌은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줄게 하고 제가 딱 1,000원 줬거든요. 근데 자세히 얘가 어디로 가는지 봤어요. 그 지하철역 밑으로 딱 들어가는데 제가 끝까지 이렇게 딱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검은 자켓 입고 있는 아저씨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앵벌이 하고, 앵벌이. 그 사람이 조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애들 딱 잡아가지고 이거 팔게 하면서 돈 다 가져오는 거예요. 바쳐야 돼.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가 주인 되라.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내가 널 조종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널 조종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죠, 사탄이.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네 뜻대로 될 거야, 이러면서. 그때 주신 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운명과 사주팔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면서 꼭 기억하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라.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세상의 상태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던 인간이 육신과 세상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인간이 동물이 되니라, 인간이 고깃덩어리가 되니라. 세상과 육신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 주신 답,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에는 전난 노가 없습니다. 바람 따라가는 깃도 없습니다. 방주는 노가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돼요. 방주 안에 타면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상태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인간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명예의 포로가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고통받고 멸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니라. 희생제사.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약 붙잡고 단을 쌓는 언약의 예배 회복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이랑 싸우고 분쟁하고 타협하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리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본론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당연히 마른 뼈가 되어버린 현장의 모습.
이게 신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오늘 3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거는요 실제 모습이 아니라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것 봐라. 자기들은 죽었다고 한다. 자기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한다. 언약 놓치고 지금 소망이 없어서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로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마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열 정탐꾼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우린 메뚜기 같아. 저들은 거인이야.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얘기하는 그 모습이랑 똑같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해 미신 잡신의 종노릇하며 늘 재난 속에 있는 버려진 곳.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이 5천 종족들 중에 많은 종족들이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 주술사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리석게도.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였습니까? 거기에서 야, 저 맨 앞으로 가면은 유토피아다. 우리는 저 앞에까지 가야 된다. 그 기차에서 그냥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이 기차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안 돼. 빠져나가는 게 해방인데, 빠져나가는 게 사는 길인데 결국에는 다 빠져나가죠. 근데 저 기차 끝까지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마치 그런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복음을 단 한 번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식해가지고 주술사 말 듣고 무당 말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속인 앞에 그냥 대기업 사장 회장도 그냥 무릎 꿇어버린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고 영적 풍요로운 듯 보이나 이건 후진국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선진국 강대국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 성가대 지휘자 자살하고 목사 아들도 자살하고 교회는 다 풍지박산 나고 과학 기술 다 발전했는데 후대들은 마약 중독, 온갖 중독, 분열, 정신 문제에 빠지고 지금도 미국은 유럽은 이 3만 명의 마약 중독된 환자에서 후대가 태어나는데 마약 중독된 채로 갓난 아기가 태어나고 있고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선진국의 모습. 영국은 70%가 모슬레마가 돼버렸고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복음이 변질되면서요 완전히 인간재앙.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복음 없는 흑암 속에 잡힌 사람이 재앙이에요. 인간재앙. 그죠?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성공했지만은 영적으로 갈급해서 사상과 종교에 빠진 엘리트.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배우, 헐리우드 배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틀린 종교에 많이 빠졌습니까? 저 탐 크루즈 같은 사람도 사이언톨로지라고 이런 거에 빠졌어요. 네. 외계인을 막 하나님으로 믿고. 아니 그 대단한 엘리트들이요. 많은 영화 배우들이 막 이런 잡신, 미신 이런 거에 빠졌다니까요. 오바마 대통령도 주머니에 부적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엘리트.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사탄의 문화에 장악돼 버린 후대. 네. 아이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선행을 말하고 잘 살아라 말하고 노력해라 말하고 이 사람의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복음을 누리지 못하여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불신자의 종노릇하는 종교인. 교회는 다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복음 누리지 못. 이번 주 어떤 렘넌트랑 다락방 하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 중에 영적 꼰대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끼리 서로 쳐다봤다고. 왜 쳐다봤냐? 저거 우리 부모님 얘기 같아. 이랬대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가. 네. 근데 어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어렸을 때 들으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가시다가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접권대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 본인이 그게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자식은 그렇게 되기 원치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율법적이 되기가 좀 십상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아버지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복음 조금 깨달았다고. 아버지 이 부분이 조금 율법이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우리 엠런트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기성세대를 살려라.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해. 삶과 복음이 따로따로예요.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불신자,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육신적인 기준. 그래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의 상태, 우리의 상태에 그리스도의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사야 40장 말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붙잡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필연적인 과정,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입니까? 너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이다. 네. 능히 살겠느냐? 못 산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죠. 이건 뭡니까?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말씀 앞에서는 내 기준, 내 경험, 나의 잣대 다 내려놓으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뜻대로 되리리이다. 이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절대 불가능했던 게임 중독이었던 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에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자신의 불가능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왕비가 되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기도 하고 사자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노예로 가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오직 복음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네. 절망 속에서 뭐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언약부터 회복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로 가십시오.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자리에 갔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자리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자리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담대히 나갈지니라. 절망 속에 절망이 왔다면 언약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절망 왔다고 로또 한번 긁어볼까? 네. 절망 왔다고 야 어디서 돈 빌릴까? 그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 백 쓸까 어쩔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게 돼요. 말씀.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직장의 상사 말대로 내가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안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되어나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모든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열쇠가 언약 회복하는 데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야죠.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내 원래 이치가 현장에 불신자 종로라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말씀 대여자였구나. 내가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면서 예배 중심으로 온전히 전도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해보시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그렇게 응답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의 언약을 대어나라. 마른 뼈와 같은 지금 내 영적 상태라면은 지금 나에게 말씀을 대어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MRI에는 내 영적 상태 안 나옵니다. 예. 아무리 맥 잡고 저기 한다고 영적 상태는 안 나와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히브리 4장 12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따라오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다가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모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을 여시는 거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중직자분 중에 보니까 이제 주일날 제가 신방한다고 보니까 이제 개인의 언약, 개인이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말씀, 자녀에 대한 말씀, 본인의 평생의 CVDIP를 정리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용 너무 좋다. 제가 그래서 저기 샘플로 뽑아서 복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라고. 그래서 신방을 다음 주부터 제가 한 주 연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작성해 오세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성도들한테 미션도 드리고 기도할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래, 하나님 하시겠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죠. 내 소망 리스트, 버킷 리스트는 엄청 많은데 기도 제목 리스트는 하나도 없어. 그게 뭡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회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언약을 나의 천명으로, 나의 소명으로, 나의 사명으로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 마음, 생각에 들어가면은요, 상태가 치유되고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나의 틀린 시선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마른 뼈와 같이 버려진 현장과 후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학교도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이 황금어장이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말씀의 대언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우진이네 가정에 매주 1시간 거리를 이렇게 예배로 오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먼지. 갔는데요, 완전 렘넌트들이 우글우글해.
아파트랑 아예 그 초등학교가 딱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딱 이 집사님을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세우신 거 있죠. 거기 우진이가 사실은 말썽꾸러기 같은데요. 사실은 전도자예요. 엄마를 자극해요. 엄마가 그리스도 붙잡도록.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집사님한테 우진이는 복덩어리입니다. 집사님은 우진이 때문에 오직 예수할 수밖에 없어. 렘넌트 운동할 수밖에 없어.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처한 이런 상황 환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린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다 끝난 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미 다 이루셨는데. 나도 모르게 틀린 창세기 3장의 나로 돌아가 있었구나.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한데,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언약의 사람,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세계살리 전도자구나.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자리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지난주에 우리 그 정지태 선교사님의 아들 정수호 렘넌트가 얘기한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 인간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인간의 본분, 서밋타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신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 인도받고 결단하며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땐 또 어떡합니까? 응답이 왔을 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른 사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없는 나의 영적 빈곤 상태에서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배경은 말씀 없이 분주한 틀린 삶의 중심에서 온 거예요. 내가 너무 분주해요. 언약 없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니 생각이 복잡하죠. 그러니 인본주의 있을 수밖에 없죠. 삶의 중심은 뭡니까? 성막 중심, 선악과와 생명나무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모든 문제의 배경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말씀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언약 회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영혼과 마음 생각에 충만하여져서 마른 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예수님과 같은 말씀 대언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황폐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잘못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맞고 틀리고를 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시마다 정확하게 주셨는데 말씀을 놓치고 내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생각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인도받고 결단하며 말씀의 역사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전 세계 재앙을 치유하고 살리는, 나를 먼저 치유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말씀 대언자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이 소식 전파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고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엘리트든 후대와 종교인이 영적 문제가 창궐하여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며 말씀 안에 답이 있으며 말씀 안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대언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소성케 되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세상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말씀 대언자로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오직 복음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간신히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삶과 복음이 따로가 아니라 늘 복음 안에서 정말로 불신 현장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여 한 주간 말씀의 성취에 너무 감사하여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세상 살릴 마른 뼈와 같은 237개 나라 살릴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어 무지하여 고통받는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고를 우리 성도님들과 후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번 한 주간 말씀 대언자로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